살롬. 당신의 영혼의 평안과 깊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신 적이 있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힘겨운 고난 속에서 그분의 존재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셨나요? 우리 모두가 때때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고 나의 작은 삶과는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래전 로렌스라는 이름의 한 수도사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작은 책을 통해 자신의 평생의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 경지에 완벽하게 도달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을 닦을 때나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나 그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외쳤던 고백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제에 대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문득 예민하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분리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의 실체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를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의 닻을 엉뚱한 곳에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잠시 그분과의 연결을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난 목적인 영광스러운 삶이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다시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것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심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나 자신의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그분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관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에서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알려지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이름이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만큼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마음이 항상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들. 오래전 한 설교가에게서 들었던 예화가 생각납니다. 그가 살던 집은 2층 집이었는데 뜨거운 물을 데우는 보일러는 1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2층 욕실에서 따뜻한 물을 쓰려면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온수꼭지를 아주 살짝만 틀어놓아 밤새도록 가느다란 물줄기가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다음날 아침 꼭지를 트는 순간 바로 뜨거운 물을 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리며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은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작은 물줄기처럼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찬양을 부르거나 정해진 의식을 따르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것. 일주일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단 하루라도 그 연결을 놓치면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듯한 향수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예전처럼 막지 않고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무뎌진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것은 벌을 받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과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던 마리아와 달리 마르다는 손님 대접을 위해 분주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추측합니다. 마르다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돼 라는 말은 분명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자신의 분주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일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일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효율과 능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영광 밖에서 며칠이 걸릴 일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는 단 1시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꾸는 사람들이 모일 때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역사 속에는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배자들의 뜨거운 사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폭포수처럼 임했을 때 그들을 죽이기 위해 둘러쌌던 적군들이 모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일어나 거듭나고 치유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20년간 설교해도 얻지 못할 결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단 한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비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감동시켰던 몇 가지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국의 권위에 대해 놀라운 이해와 믿음을 보였던 백부장을 보시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예수님의 거절처럼 들리는 말씀에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갔던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던 길에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움직이신 예수님은 승천의 행렬을 잠시 멈추시고 그녀와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준 한 남자의 신실함에 감동하셨고 그를 모든 선지자보다 위대한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목배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토록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홀로 있을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 직후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만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끝난 후 그분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은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승리의 순간에도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절박한 순간에는 하늘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리 후에 기도하신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놀라운 돌파는 어려움 속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승리 속에서의 기도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경배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믿습니다. 비행기 좌석에서, 호텔방에서, 이웃집 거실에서, 혹은 장을 보러 운전하는 차 안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은혜를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불타오르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하찮은 것들이 달라붙지 못합니다. 원망도, 억울함도, 상처도 달라붙지 못합니다. 열등한 그 어떤 것도 뜨거운 마음에는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서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 개념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학 지식에 만족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만나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때로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때로 어둠이 느껴지는 것은 그분이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너무나 가깝기에 오히려 우리의 육안으로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프라이스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집회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완전히 지쳐 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와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잠시 멈추어 섰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치유될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잠시 멈추었을 때 하나님의 영,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증표임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치유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감 어린 생각으로,
어떤 이에게는 뜨거운 불과 같은 육체적 감각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신비로운 표적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왜 때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신비롭게 다가오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분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거듭난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당신이 그 음성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내셨습니다. 숲속에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다가 돌뿌리에 넘어져 정신을 차려보니 바로 눈앞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고는 주님, 제가 주님을 찾아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바로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이신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누군가 이 노래 참 좋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는 경험 말입니다. 노래는 원래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식이 그 소리에 맞춰졌을 뿐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예민하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각성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빛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당신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매일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